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봅시다.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9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봉독합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의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 무거운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 발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본문 말씀 가지고 왜 그러시는 걸까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합니다. 오늘은 요셉이가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려서 오전에는 일부러 카메라를 열심히 쳐다보면서 이렇게 그래서 또 혹 도움이 될까봐 말씀을 듣거나 하는데 도움이 될까봐 그랬는데 좀 전에 들어와 있더니 나갔나? 아무도 없네요.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창세기 출애굽기가 다 이야기예요. 이야기. 뭐 설교도 있고 뭐 하지만 거의 다 이야기입니다. 구약에서 이런 장르를 내러티브라고 하거든요. 내러티브라는 것은 사건, 스토리 이런 것들이 이제 결합되어져 있는 하나의 이야기죠. 사실적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할 말이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을 말씀하실 때 그 연역법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는 이래야 하느니라 저래야 하느니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죠. 그때 당시에 그렇게 한 사람들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참이시다. 뭐 이런 유일신이시다. 이런 하나님 앞에 주의를 성수해야 하느니라. 뭐 이래가지고 연역법적으로 뭔가 이렇게 정의 내리듯이 딱딱 이렇게 했죠. 근데 예수님 오시더니 공중을 한번 볼래? 뭐가 보이나? 저 새를 봐라. 먹는데 고민하는 것 같나? 저 들을 한번 봐라. 저 겨자씨를 한번 봐라. 백합을 봐라. 저 고기를 봐라. 뭐 진주 장사 이야기 하나 들려줄까? 이러면서 바꿔는 이야기, 뭐 온갖 이야기를 들려주셔요.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의 그 오랜 전통 방식이에요. 창세기 때부터 그랬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주실 때 교훈으로 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주실 때 훈계로 주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교훈과 훈계를 집약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하나님은 이야기를 주셔요. 이야기, 스토리를 주셔요. 그리고 그 속에서 깨닫는 거죠. 아, 이래야 되는구나. 스스로 깨닫고 알 수 있는 방식으로 합니다. 그런데 교육이라는 거는 특별히 이렇게 모아놓고 학교에서나 뭐 교회에서나 이렇게 할 때는
그렇게 이야기처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제 교훈으로 통해서 교훈을 딱 주고 왜 그래야 되는지를 이해하도록 설명하는 식으로 그렇게 학교 교육과 설교가 주로 이제 많이 해왔지만은 중요한 것은 신앙도 우리의 삶도 스토리다. 그리고 가장 큰 스토리는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그 천지를 운행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야기 속에 우리의 작은 이야기들이 또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9절 말씀도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은 그건 진짜지 뭐 또 일부러 그 이야기로 생각할 필요도 없고 진짜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이야기로 항상 끝나지 않죠. 이야기는 항상 삶의 교훈으로 또 그리고 인과관계의 고리로 나타나죠. 오늘 제목을 왜 그러시는 걸까요?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6장 1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서 내 백성이 나를 섬기도록 네가 보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하셨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한 모세의 첫 번째 일은 오늘 오전의 설교에 그 두 사도들처럼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어요. 도리어 역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바로가요, 더 중한 노역을 백성들에게 더했고 탄압을 한 거죠. 그 스토리가 생긴 거죠. 그리고 백성은 이런 결과를 가져온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겁니다. 너희 때문에 이렇게 됐다. 또 이야기가 또 생기는 거죠. 그러자 이 모세는 그만 자기를 보낸 하나님께 오늘 읽은 6장 1절 위에 22, 23절 5장에서 원망하고 만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야기가 또 생겨버린 것이죠. 이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6장 1절에서 미래를 예언하십니다.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을 것이다. 라고 미리 말씀을 합니다. 이제 내가 하는 일을 네가 보게 될 거다 하는 거예요. 나의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백성을 내보내게 될 것이다. 나의 강한 손 때문에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낼 것이다. 3번이나 미래형으로 미래에 있을 일들을 들려주셔요. 귀신은요, 과거에 있었던 일을 기가 막히게 어젯밤에 네가 한 짓을 알고 있어 이럽니다. 그런데 미래의 일은 이야기를 못하죠. 근데 요즘 귀신은 그래가지고 하도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하니까 미래를 자꾸 말을 한대요. 무당들이. 귀인을 만나게 될 거야. 막 이러면서 이야기를 자꾸 한대요. 그런데 미래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항상 미래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3번을 거듭 이렇게 하신다는 것은 그렇게 반드시 만들고 말겠다 하시는 이야기를 만드시는 이야기의 구성자, 인류의 역사의 구성자, 여러분 인생의 주관자, 여러분의 인생의 열매를 맺고 못 맺고 하게 하시는 그 결정자, 그 결정자이신 하나님께서 바로가 암만 그래도 너희가 내가 하는 일을 내 손으로 하는 일을 보게 될 거다. 미래에 보게 될 거다. 그 일은 그들의 땅에서 나오게 될 거다. 내 손 때문에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낼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여러분, 근데요, 현실만 딱 보죠.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현실은 어떤 현실입니까? 바로는 그렇다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죠? 지금 원망하고 있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있고 모세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고.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 건져 놓으면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는 우리 옛말이 있죠. 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물에 허적허적 빠진 사람 있죠. 또 살려주세요 그럽니다.
그래갖고 건져놨더니 내 보따리 내놔라 이러는 거죠. 그것은 물에 건져준 그 고마운 것, 생명을 구원해준 그 절박한 위기에서 구해준 고마운 것은 잊어버리고 물에 빠질 때 자기가 가진 그 보따리를 마저도 구해주지 않은 손해본 것을 엉뚱한 곳에 지금 화풀이 한다 하는 거죠. 자신을 구하면은 보따리도 알아서 건졌어야지 이런 겁니다. 왜 그랬냐? 네가 책임져라. 보따리 내놔라.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검은머리 짐승에게 은혜 베푸는 것 아니다. 아마 우리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으셨죠? 여러분, 하나님이여 이스라엘 백성의 이 신음과 부르짖음을 들었다 말씀하셨잖아요. 물에 빠진 사람 살려달라고 소리쳐 구해주는 것처럼 이 신음소리가 들리니까, 이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구원의 손길을 뻗으셨죠. 하지만 하나님이 던져준 이 모세라는 동아줄을 잡다가 실패해서 지금 더 허우적거리는 모양새만 되었습니다. 아직 이야기가 끝나지가 않은 거죠. 그 동아줄을 잡으려다가 지금 물만 좀 더 먹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백성들은 기다리지도 못하고 지금 바로 원망모드로 돌아선 거죠. 하나님이 이걸 몰랐을까요? 사람들이 이런 걸 몰랐을까요? 하나님 처음부터 바로 된다 그랬잖아요. 이러한 일을 겪고 내가 강한 손으로 그들을 열재앙으로 치고 그래 후에야 마침내 그들이 손을 들고 보내리라 말씀을 했거든요. 그런데 성격이 급한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바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아셨죠. 하나님 모르실 리가 없죠. 검은 머리 짐승 거두는 게 아니라는데 왜 하나님 이것도 모르고 그 부르짖음을 들었을까?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 아심에서 말이죠. 자, 그 이유가 2절에서 9절에 나와 있어요. 이제부터 그 이유를 우리가 한번 보는데요. 그 이유가 첫 번째는 그가 여호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 근데 어떤 여호와냐? 그 첫 번째 이유가 2절에 보면은 언약을 기억하는 여호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는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 당시 사람들이 신을 섬기는 그 문화, 신을 섬기는 우상들을 막 섬기던 그 문화 속에서 다른 신과 견주어서 전능한 신, 더 능력이 강한 신, 너로 믿으신다면 눈을 뜨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을 감으시면 돼. 너무 많아. 그래. 더 강한 신으로는 알리셨어요. 낳을 수 없는 아이를 갖게 하셨고, 큰 나라와의 싸움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승리케 하셨고, 이런 것들은 그가 어떤 신인 것을 잘 알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전능한 신으로는 알렸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친밀한 관계로는 그들을 초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는 알리지 않았다. 이름을 안다는 건 뭐예요? 누가 만났는데 반갑습니다. 어디 사십니까? 예. 이거 초면에는 이렇게 하고 내가 돈이 있는데 뭐 하나 사드릴까요? 이래가지고 배고프세요? 이러고 사드리고 호의도 베풀 수도 있습니다. 여행 중인데 힘드시다고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죠.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선의와 호의와 내 능력에 따른 것인지, 그 다음에 저 사람을 앞으로도 좀 보고 싶다. 왠지 마음에 든다. 그럴 때 혹시 저 전화번호나 이름을 알 수 있을까요? 이름을 알려주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친하다는 거죠. 친밀을 갖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 말씀입니다. 모세와
모세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해 지금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보십시오. 우리 연화도 눈 뜨시기 바랍니다.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지만 내가 하나님으로 나타냈지만 내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내 존재와 관해서, 내 정체와 관해서, 내 속성과 관해서까지 알리는 그런 친밀함 정도로는 그들에게 나를 계시하자. 내 이름이 누군데, 내 하는 일이 뭔데,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이 그저 섬길 하나님, 신들 중에 가장 전능한 신, 자부심을 가져도 될 만한 그런 신으로 그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걸 또 액면 그대로 다 적용하기는 어려워요. 왜 그런가 하니까 소돔과 고모라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내 벗 아브라함에게 이를 알리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벗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친밀하죠.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히 친밀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친구다 생각하는데 친구는 친구라도 어디까지나 이것은 지금 모세에게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단계까지 초청된 그런 친밀함은 아니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런 신으로 하나님은 그들과 하나의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4절이 그거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이런 관계 속에서 전능한 신의 입장으로 신의 이름으로 내가 언약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친밀, 네 누구야? 나 개똥이라고 해. 그래, 너 개똥이야? 나는 삼득이야. 이러고 왜 삼득이야? 세 번째 아들이야. 이래가지고 얘는 내 동생 5월이 딸이 너희나 있어? 왜 9월이까지 있어? 이러고 그 이름을 알고 이렇게 하는 친밀한 관계에서 내 친구야, 내 뭐 하나 도와줄래? 네 어떻게 하면 내 도와줘야지. 이런 친밀함 때문에 약속했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하는 일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성경 글을 읽고 이게 어떤 뜻에서 이렇게 말 쓰고 있다는 걸 알아듣게 하는 게 저희 첫 번째 주로 많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을 보면서 그냥 문장만 이렇게 쭉 읽어보면 여러분 틀림없이 그냥 큰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지나갈 거예요. 그죠? 이런 의미로 지금 모세에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내가 전능한 신으로, 성경에 그대로 있는 말 그대로, 전능한 신으로는 이름으로 나타냈지만 개인적인 친구의 이름으로 친분 때문에 뭔가를 부탁한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너희가 저런 행동을 할 것을 원망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오늘 왜 내가 사랑하지 않아야 될 사람을 사랑하고 돌보지 않아도 될 사람을 돌보느냐? 그 이유를 지금 말을 하면서 내가 전능한 신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날 나타낼 때 그 신의 이름으로 그들과 한 가지 언약한 게 있다. 그래 지켜야 된다. 이게 지금 그 이야기인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내가 신으로서 그들과 한 언약이 있는데 그게 땅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4절.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라고 하나님이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금은 그들은 애굽 사람의 종이 되었어요. 왜? 그 부모들은 다 죽었잖아. 그 약속을 했던 그 대상들의 그 아들들은 400년이 지났어. 그런데 그 땅에 살아야 되는데 땅에 살지 않고 애굽에 내려와서 종이 되어 있고 그 자손들의 신원소리를 듣자 하나님 자신의 언약이 기억났다는 겁니다. 그게 5절이죠.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시름소리를 듣고 내가 나의 언약을 기억하였노라. 보죠. 이게 설명해 주는 것과 그냥 이렇게 막 읽는 게 완전히 차이가 나죠. 예. 이런 말이죠. 5절까지 보면은 모세에게 내가 시험지나고 할 거야. 왜 원망하고 막 있으니까
이렇게 일은 안 남으셨어요. 이거는 그냥 내가 좀 과장해가지고 의인법으로 내가 그냥 이렇게 나의 식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이거는 성경이 아니고, 야, 할 것이다 해놓고 나니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계속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거죠. 내가 왜 이러는 줄 알아? 이거예요. 왜 이러는 줄 알아? 그 이야기를 아까 제가 묻는 거죠. 검은 머리 왜 거두셨어요?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시는 걸까요? 이런 인간인 줄 알면서도 이럴 줄 아실 건데 왜 그러셨을까요? 나 같으면 안 했을 텐데요. 거기에 대해서 모세가 묻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 이름이 여호와잖아. 나는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은 스스로 사랑하고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행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의 대상도 안 되잖아요. 잽이 안 되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고 알만한 그런 단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이야기하시잖아요.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하는 그 친분 때문이 아니야. 내가 그들에게 나를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냈지만 여호와라는 내 이름의 친분으로는 친밀도로는 그들에게 언약을 한 게 아니지만 신으로서 전능한 신으로서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제 내가 보니 너희들의 신음소리를 들어보니 전능한 신으로서 그 땅을 주기로 약속한 사람으로서 그들은 가고 없지만 너희 조상들과 한 약속이 기억이 나네. 이 말씀입니다. 예. 요거를 조금 좀 인간적으로 이렇게 이해가 되게 성경을 좀 번역을 해놓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막 문법 생각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우리 한글 성경이 되어 있는데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6절부터 이제 그 두 번째 이유인데 그거 들어가기 전에 자 여호와 내가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다는 뜻 아닙니까? 그 스스로 계신 분이 스스로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 대상이 언약을 잊었어도 그 대상이 사라졌어도 스스로 언약을 맺으신 분이 스스로 언약을 기억해내시기 때문에 한 번 하신 언약은 스스로 지키신다. 이게 나는 여호와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캐라. 너가 그 원망한다고 됐다. 찾지 마라. 이게 아니야. 이 말이 이 말인 거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나는 원래 스스로 있는 존재야. 너하고 비교가 안 돼. 나는 스스로 있는 나로서 언약을 맺을 때 너희 때문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맺어준 거야. 그 대상이 언약을 잊었어도 그 대상이 사라지고 그 후손만 남아서도 내가 스스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그 언약을 기억해. 그리고 그걸 기억해냈어. 그러니 그 언약을 너희 때문에 지키는 게 아니라 내가 지키는 거야. 나는 여호와야. 이 이야기. 왜 이런 우리 같으면 하지 않을 사랑을 하느냐? 왜 원망 들을 걸 뻔히 알면서 검은 머리 짐승을 돌보느냐? 하나님이 여호와시대. 자기의 미쁘심 때문에. 자기의 선하심 때문에. 우리의 이런 모습을 알면서도 자기의 자기되심 때문에 하시는 여호와시다.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참으로 힘든 일이죠. 사람이든 뭐 동물이든 뭔가를 좋아한다는 건요. 스스로 많은 책임을 지고 수고한다는 걸 뜻해요. 한번 사랑하면요. 그걸 돌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한번 책임을 지면요. 그것은 자기 일이 돼버려요. 안 하면 자기 잘못이 됩니다. 길고양이를 한 마리를 주워갖고 밥을 주기, 책임을 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안 하면 자기 과오가 돼. 왜? 걔는 그건 줄 알고 오고
일이 돼버려요. 아이를 사랑하여 낳으면 그 아이를 돌봐야 되잖아요. 내가 사랑해서 낳았지. 딱 낳아놨다. 대번 아이가 태어나더니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절 딱 하고 오늘부터 밥을 제가 해가 공양을 하겠습니다. 안 그럽니다. 그때까지 돌봐야 돼. 돌볼 때 얼마나 오면 내 밥도 가지. 엄마 밥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도 없어. 내 밥도! 그리고 줘도 이런 건 안 먹어! 이럽니다. 돌봐준다고 싫은 소리, 안 돌봐준다고 원망 소리 다 합니다. 당연하게 여깁니다. 엄마가 낳았으면 해야지! 이럽니다. 절대로, 아이고, 안 하죠. 그리고 만약에 엄마가 엄마 노릇을 더 이상 안 해주려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렇지. 친구도 하기 싫으면 또 안 하는 거고 사람 누구라도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지. 안 그럽니다. 부모가 더 이상 부모 노릇을 안 하겠다 하면은 그건 당연한 게 된 게 아니라 큰 잘못. 엄마는 낳아놓고 책임도 안 지고 이래버립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거, 누군가를 책임진다는 거는 이런 의미인 거죠. 하나님이 지금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것, 지금 이 백성을 사랑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는 자기 눈 찌르는 거와 똑같은 일이에요. 그걸 각오해야만 할 수 있는 일이죠. 사랑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우리를 한번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한 우리가 하는 일은 저지레가 되고 하나님께 원망이 되고 이게 그냥 고스란히 자기 일이 되는 거예요. 못난 놈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 골치 아파져. 그러니까 왕은 잘난 놈, 뛰어난 놈, 똑똑한 놈만 뽑잖아요. 신하를. 근데 하나님은 남도 다 버린 거. 세상에서 찌꺼기, 절름발이, 양아치, 이런 사람을 사랑을 하십니다. 고아, 과부. 그러니까 얼마나 머리가 안 돌아가지고 사랑해 주려고 하면 사랑을 받고 옷 벗으라 하면 그냥 이거 왜 벗냐? 옷 주변은 이 옷은 왜 입냐? 모지라는 지는 것 같고 얼마나 괴롭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은 딱 자기 눈 찌르시는 거죠. 우리가 못나면 못날수록 우리는 저지레밖에는 더 많이 하는 건 저지레고 더 많이 하는 건 원망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을 평생 하나님 하셔야 돼요. 왜? 우리가 하나님 만드는 한 번 선택했다는 그 이유 하나로 밥 내놔라, 돈 내놔라, 내가 목사 한다 했나 안 한다 했나, 하겠다는 기가 안 하겠다는 기가 나도 모르겠다, 네가 해라, 부흥을 시켜라 말아라, 하고 싶다 못하고 싶다, 조색간에 변하는 이 마음을 평생을 그냥 보면서 평생을 그걸 돌봐야 돼. 한번 사랑했다는 이유로. 돈을 받은 게 있나, 한 번 사랑했다는 이야기로 바늘에 걸린 물고기도 알고 하나님이, 한 번 사랑했다는 이야기를 평생을 뒤치다꺼리를 하고, 평생을 고생을 해야 돼요. 구원했다는 이유로, 사랑했다는 이유로, 한 번 구원한 이후에, 사랑을 베푼 이후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모질함과 못남을 책임지고 우리로 인한 답답함으로 여기면 하나님 너를 못해. 미치고 바짝 찌고 정신병원 들어가요. 죽여버리고 말아. 어떻게 내 같은 걸 감당하겠어요? 정신이 좀 차려갖고 그래서 하나님 감사한 것도 알고 뭔가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평생을 살아도 요 모양 요 꼴인데 사랑한다는 거는 그래서 하는 말이 나는 요 알아요.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노? 그래서 하는 말 내가 엄마니까요.
내가 네 버리면 너는 죽으니까. 내가 엄마니까. 나도 여자지만 엄마니까. 근데 요즘은 빌런이래. 사탄의 배우자들이 와갖고 가슴에 문화의 그 몽둥이 탁 가슴에 딱 대면 눈동자 싹. 나도 엄마 이기 전에 여자니라 이러고 돌아갑니다. 게임하는데 왜 가는 거야? 그러고 발로 밟아갖고 배 창자 터져갖고 죽고. 이게 빌런 아니면 뭐예요? 어쩌노? 정부하고 작은 남편 손톱으로 손으로 잡는 톱, 손톱 이거 말고 손톱으로 막 잘라갖고 봉지 내고 다 치우도 안 하고 게임하고 있고. 게임에 빌런 샥 눈이 샥샥 겉들어 보기는 사람인데 영화가 아니라니까 현실이라니까 이게. 진짜 뭐 어제도 나도 당황해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성령님이 막 자꾸 이상한 걸 막 보여주셔가지고 신기하긴 한데 그래도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앞만 봐도 맞아. 앞만 봐도 알겠습니다. 그래 할게요. 그러고 이제 작성하는 거지. 참 나를 사랑하고 무슨 영광을 보시겠다고. 이렇게 사랑을 해도 여러분 입에 발린 감사와 돈 몇 푼 헌금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영광도 돌리지 못하는 그 이름에 먹칠만 하는 우리를 사랑하는 이 일을 그만둘 수도 없는 이 사랑하는 일을 사랑한 그는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걸까요?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걸까요? 이게 나는 여호와라야. 그래도 한심한 우리는 왜 하는지 압니까? 내가 이제부터 충성하며 살려. 뭘 충성할 수 있는데? 저지르는 안 하면 잘하는 거지. 이제부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려. 뭘 왜 영광 돌리는데? 괴롭히지는 않으면 잘하는 거지.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잘. 하모 막 인간성 드러나고 선뿌리 드러나고 저지르면 말도 못해. 나 너무 온방에 돌아다니면서 저지를 애가 물건 치우고 또 치우고 치우고 또 치우고 똥 싸먹고 울고 막 어이야 아이고 잘 된다. 그래야 나 사랑하는 거 맞지? 이래. 우리 그러잖아요.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고 다 잘하고 해야 나 사랑하는 거 맞지? 이러죠. 조금만 조용하고 하면 나 잊었어요? 버렸어요? 부터 시작해가 그가 사랑하시는 이유는 그가 전능자로 언약하셨기 때문이에요. 그의 이름으로 스스로 하시겠다 하셨고 스스로 언약하셨어요. 그 언약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그의 진심이죠. 이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이 언약을 하신 그의 넓은 가슴 안에 가득 찬 이 사랑 때문에 그가 불쌍해서 우리가 너무너무 불쌍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창조된 자가 어떻게 저렇게 되었을까? 내가 그렇게 먹지 말라 했는데 그렇게 따먹지 말라 했는데 실컷 사랑해주고 낳아주고 길러주고 다 했는데 나는 내버리고 논팽이 하나 만나더니 나는 간다 내 인생은 나의 것 마귀 말 듣고 고마 가가 그 이후로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앞으로 뒤태 여신이여 뒤트로 대태 앞태 남신이여 이래가면서 발 볼만한 바다 볼만한 발 아이고 돈 많이 주이소 포세이 돈 이래가면서 아이고 참 불쌍한 거야. 하나님이 보니까 불쌍한 거죠. 너무 불쌍하죠. 그게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아이고 내가 널 잊으면 너 것만은 늘 나누고 잊을 줄 몰라. 내가 안 되겠다. 내가 이래가지고
나는 여호와라. 할 거야, 할 거야, 할 거야.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았지만 내가 전능하신 이름을 약속했는데 그게 기억이 나네. 내가 여호와니까 내가 참아야지. 이걸 악한 나로 이게 연기를 한 거고, 하나님은 정말로 너무너무 불쌍한 거야. 그 약속을 자기가 기억해 주지 않으면 안 돼. 불쌍히 여겨주지만 않으면 안 돼. 이렇게 뻔히 알면서도.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말해라. 못 알아들어. 중요한 건 못 알아들어. 말이 안 통해. 하나님 이름 정확했잖아요. 여호와인 줄 들었는데 또 재탕하고 그러셔. 왜? 의미를 못 알아듣거든. 지식으로 듣거든. 이야기로 들어야 되는데 교훈으로 듣거든. 여호와 알아들었다고요. 우리가 이제 손 빨아갖고 야훼라고 적는다고요. 됐다고요, 그만. 너도 앞으로 여호와 이름 적을 때 붓빨아갖고 써래? 예, 전부 다 행위로, 교훈으로만. 그렇게 우리 조상 때부터 저지레하고 하나님 알지 못한 나를 살아간 그 여호와의 스토리가 안 들리고 교훈으로만 들려. 세뇌가 탁 되는 빌런. 예수님 오니까 죽이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거? 예수님 타고 오니까 죽이자. 와, 이럴 수가 있나? 죽이기 전도 돼도 유분수지. 그죠? 이 말을 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그게 여호와라는 이름이고 또 다른 말로 엄마라는 이름이고 또 다른 말로 사랑이라는 이름입니다. 사랑은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행동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살리려고 하는 행동.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원어를 쓰시는 거예요. 감정으로 말할 것 같으면 그렇죠? 그래서 행동이야. 하지만 그 하나님의 선한 사랑의 감정에 기초하고 있어. give and take가 아니야. 율법이 아니야. 이에는 이, 눈에는 네가 잘했으니까 내가 잘하겠다. 이런 감정이 아니야. 하나님의 선한 감정에 기초한 긍휼하심과 살리려고 하는 의지로 엄마의 이름으로 사랑의 이름으로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하는 왜 그러시는 걸까요? 우리는 몰라. 그냥 그분 때문이에요. 이걸 신학 용어로 이제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해놓으면 이제 우리가 배웠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전적 은혜, 항거할 수 없는 은혜, 뭐 이런 걸로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죠. 그건 그냥 표현하려고 적어놓은 거고. 하나님 지금 모세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데. 나는 그들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 보였고 내 이름을 알리지는 않았지만 왜? 알만한 존재가 아니잖아. 나는 그들과 땅에 언약을 했고 내가 이제 그들은 없지만 그들의 후손의 시름을 듣자니 나는 내가 한 그 언약을 기억하지 않을 수 없고 이제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알지만 나는 그들의 조상과 한 언약을 내가 기억하여 책임을 지리라. 그 땅으로 돌려보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스토리예요. 이게 내러티브. 이게 스토리죠. 자, 두 번째 이유가 6절 이후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언약만 기억한 게 아니야. 읽어보면은 6절 이상으로 보면은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빼내고 밑장 빼기 하나? 빼내고 건지고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신발들로 너희를 속량하며 속량은 산다는 뜻이거든요. 돈 지불하고 산다는 뜻이거든요. 노예를 속량하는 거. 돈 주고 노예를 산다. 이 전문 용어입니다. 전문 용어. 밑장 빼기 한번 나왔고 건지기 한번 나왔고 속량 나왔고 전문 용어 3개 나왔고 그만큼 하겠다는 반복의 약속 3-3판 말하는 거 똑같은 내용을
이게 하나님 결의를 다지는 거죠,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시며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 언약만 기억한 게 아니야. 너희와도 내가 관계를 맺겠다. 근데 그들 때문에 맞지 못한 관계가 아니라 그들에게는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알리지 않았다. 그런데 너희에게는 이렇게 원망하고 못 알아듣고 하는 너희에게는 내가 어떻게 한다? 나의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너희를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너희에게 가겠다 이거예요. 더 친밀하게. 그래가지고 하나님 약속 지키잖아. 이거 성경을 대충만 사면 전혀 몰라요.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때 하나님 없어. 근데 이스라엘은 성막 지으라고 하고 그거 계시잖아, 영광 중에.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가리라. 친밀한 친구, 동거하는 사람으로, 친분으로 다가가리라. 이 이야기를 하신 거. 지금 지킨 거예요. 실제로 지킨 거라고. 조상 때문에 아이고 불쌍히네 여기 주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더 친밀한, 그들보다 더 친밀한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리고 그들의 가운데 가셔서 성막 가운데 계시는 거야. 두 번째 이유입니다, 이게.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을 백성 삼으려는 나 여호와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를 그저 약속의 땅으로 보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너희를 내 백성, 아이고 언약의 땅 기억해, 올라가 그다음 몰라. 이게 아니고 올려보낸 후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며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희는 내 백성 삼겠다.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이유 때문이다. 두 가지. 너희 조상과 맺은 언약, 그리고 내가 오늘 스스로 또 너희와 맺는 언약.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어도 나도 예수님 믿어야 돼요. 내가 마음으로 다가가야 돼. 마음으로 다가가야 돼. 열어야 돼.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 조상들의 하나님이 되셨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리고 그렇지만 그 조상들과 맺은 그 언약의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후손들에게 언약을 세우시면서 동일한 은혜를 주시겠다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사랑을 하시는가 하면 그가 처음부터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사랑하면 돌이킴이 없고 한번 언약을 맺으면 물리침이 없고, 그 언약과 조금이라도 관계가 있으면 그 또한 긍휼 베풀기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비록 그가 어떤 태도와 모습을 보일지 뻔히 보여도 그 사랑을 그치지 않는 그분이 여호와이기 때문입니다.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이렇게 알아야 돼요. 이거를 지식으로 알면 안 돼요. 그래갖고 지식으로 알면 어떻게 됩니까? 원래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혹 야훼. 우리는 야훼라는 이름을 안다. 이렇게 지식이 돼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말씀을 맺는데 언약으로 이야기로 오늘 설교 이야기를 시작했으니까 이야기로 마치려고 하는데, 문제는 뭔가 하니까 자꾸 우리가 교훈 내지 정의로 들어. 그러니까 부모가 나에게 뭐 해주셨지? 이렇게 자꾸 부모를 보는 거야. 부모가 나를 낳고 어떤 마음을 가졌고 얼마나 좋아했고 내가 아플 때 얼마나 힘들었고, 이야기로 내 자식 가슴에 안 들리는 거지.
자꾸 무슨 정의, 준 게 얼마, 안 준 게 뭐, 자꾸 정의, 교훈, 뭐 효도해야 돼, 뭐 해야 돼, 교훈, 정의, 이걸로 들리는 이게 문제예요. 나처럼 사랑받는 딸이었을, 나처럼 사랑받는 아들이었을 아빠, 엄마가 내 엄마, 아빠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서툰데, 자기도 자기 한 몸 가누기 힘든데 얼마나 울어야 했고, 얼마나 힘들어야 했고, 얼마나 기뻐했고, 이 이야기로 가슴에 이야기로 안 들리는 거야. 어제 엄마가 내 나가라 했잖아. 엄마는 밥도 안 줬잖아. 내 싫어하는 것만 줬잖아. 왜 자꾸 무슨 정의, 교훈으로 들리는 거야? 나았으면 책임져야지. 교훈으로 들리는 거예요. 이야기로 안 들려. 아빠의 굽은 등 어깨에서 스토리가 보여야 돼. 그래야 아버지를 사랑할 마음이 생기고, 엄마의 거칠어진 그 손에서, 그 눈가의 주름에서 스토리가 들려야 돼. 그래야 이 사랑의 이야기들이 만들어지는데, 오늘 우리들이 자꾸 뭔가 딱딱한 세상에 살아요. 뭔가 교훈, 정의, 결론, 인간관계도 망치고 신앙도 망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스토리가 교훈을 내야 되는데 교훈이 스토리를 만들려고 해요. 그럼 빌런되는 거지. 14만 4천 명만 되니 어서 오시오. 빌런되는 거예요. 빌런되는 거야. 스토리가 교훈을 만들어야 돼. 엄마의 사랑이 이야기가 들려야 엄마를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 교훈이 나와. 신앙도 그래요. 예수가 저기 왜 달렸나? 보기 전에 먼저 교훈. 주님이 빨가벗겨 왜 너를 위해 죽으셨는데 네가 눈이 그래가 되겠느냐? 교훈으로, 정의로. 그러니 날개 박수를 칩시다. 이상해지는 거야. 정말 왜 예수님이 저기 나 때문에 왜 내가 뭐 했는데 스토리로 들려야 돼. 그래가 자기 모습을 보고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인 것을 정말 깨닫고 구제불능이야 막 진짜 그런 존재인 걸 깨달아져야 이런 나를 사랑한다는 게 어떤 의미고 저 예수가 왜 저기 있는지 아니면 방법이 없거든. 그래야 그 스토리가 들려야 오늘 우리의 신앙이 교훈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주를 위해 이렇게 살겠다. 나는 주님을 위해 내 노래하는 걸로 영광 돌리겠다. 나는 기도 생활하겠다. 나는 전도하겠다. 나는 말씀 전하겠다. 나는 봉사하겠다. 뭐가 나오는 거야. 스토리도 없어. 그래가지고 막 빌런 복제만 계속 하나님은 이야기의 하나님, 이야기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이야기를 구성하시는 하나님, 이야기를 꾸려가시는 하나님, 이야기를 완성하시는 하나님. 그래가 창세기 3장 15절에도 타락한 그 현장에 오셔서 여자의 후손과 남자의 후손이 싸우리라. 여자의 후손이 그 뱀을 짓밟아 버리리라. 이야기를 만들어 놓으셔. 인류의 역사의 이야기를 미리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은 자신이 하실 이야기를 미리 말하지 않고는 하시는 적이 없어. 왜? 이야기의 지배자, 이야기의 조성자, 이야기의 구성자시기 때문에. 그 이야기의 주체자시기 때문에. 내 삶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내 삶의 이야기 속에 여호와 이야기를 받아들여라.
그러면 그가 너희를 지도하시리라. 그럼 우리는 삶의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야기로 상대를 보세요. 비판이 아니고 이야기의 눈으로 상대를 보세요. 자, 말씀을 맺습니다. 그럼 이런 하나님에 대한 우리 백성들의 모습을 봅시다. 지금까지는 이야기의 조성자. 왜? 자신 밖엔 여호와가 없어. 이런 분이 없어. 우리는 이미 타락했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두면 될 존재가 아니니까 스스로 괜찮으신 분이, 스스로 행복하실 수 있는 분이, 스스로 불쌍히 여겨주셔야 되는 거니까 스스로 하시는 거야. 나는 요한이라 이걸 살펴봤는데 이제 9절 이하에서 우리 모습,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어려워서 깨달았더라. 할렐루야. 아니야.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마음이 상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상하다 할 때 이 상하다는 히브리어 단어로 고체르라는 단어입니다. 고체르. 이거는 눈을 떠야 하느니라 짧다라는 단어에서 유래해서 짧다. 그래서 뜻이 짧음, 부족, 참을 수 없음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기에는 너무 참을 힘이 없어. 짧아, 부족해.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의 마음 상태가 원래 어떤 거 아니 여호와가 아니야. 짧아, 부족해. 생각이 짧고 생각이 부족하고 그런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야. 참을 수가 없는 거야. 말라 애가 막 으아 병원에서 주사를 맞아야 예방접종을 해야 건강할 거 아닙니까? 참을 수 없는 거야. 그것처럼 오늘 이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그들은 마음이 짧아. 부족해.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야. 한 방에 막 이래 주시지 어쩌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들의 마음이 상한지라 마음이 짧은 기라. 이 하나님에게 하리라 해도 안 들려. 짧아. 이미 분노했고 이미 뒤집혔고. 여러분, 손뼉도 소리가 마주쳐야 소리가 나고 손발이 맞아야 도둑질도 해먹는다는데 도무지 생각이 짧아가 하나님과 걸음을 맞출 수 없는 이들은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저 그들이 생각하는 건 지금 현실의 노역이 가혹해졌다고 불이 나서 얼굴을 돌리고 듣지 않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삶의 모습이 힘들다고 구원이 어떻고 히어로가 어떻고 짧아. 그냥 기분 좋은 이야기 좀 해. 당장 뭔가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구만. 우리는 짧아. 뭔가 하나님과 손발을 맞추기에는 너무 부족해. 여러분, 이런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 그리고 그 자신이 여호와라는 것, 이것은 사랑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갖는 거예요. 이런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그 언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워주셨어요. 내가 세운 게 아니야. 나를 보고 세운 게 아니야. 참 복이 있죠, 우리. 그런데 또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되지. 이걸 설명을 해마라. 여러분, 당연한 건데 당연하지 않은 게 많아요. 그죠? 사실인데 사실로 말하면 안 되는 것들도 많아요. 부모님 재산은 누구 거? 부모님 재산 누구 거? 부모님 거? 그럼 안 물려줘도 되겠네? 근데 보통 부모님이 어떻게 해요? 사랑하니까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잖아요. 부모님이 사랑하니까 재산을 물려주게 되면 부모님이 할 얘기라. 근데 내가 돌아가지도 않았는데 아버지 내게 줄 재산을 내게 주이소. 내가 나가서 장사를 좀 해야겠나이다. 당자처럼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그쵸? 엄마가 낳았으면 책임을 져야지. 그건 엄마가 사랑 때문에 하는 거지. 내가 할 말은 아니란 거지. 응?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당연하지. 사랑하셔야지. 이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말하면 안 돼. 부모 재산처럼 생각해봐요. 사랑하면 말하면 되겠네. 나는 죄송합니다. 내가 되게 하나님한테 한 것도 없는데.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얘기고. 근데 뭐라 하는 부모님 재산 다 내 끼대? 내가 갖고 다니는. 우리 하나님 내 같은 거 사랑하신대. 틀린 말은 아닌데 사실이 아닌 건 아닌데 그건 내가 할 말은 아니라는 거야. 나는 맨날 이렇게 살아가셔도 않고 맨날 잠만 오고 기도도 안 하고 이런 걸 내놓고 우리 하나님 미역국 드셨는 거 이게 내가 해야 할 말이고 그래도 너는 내가 못 잊겠고 금쪽 같은 내 새끼고 내 눈에 넣어도 안 아프고 하나님 하실 얘기고 그걸 왜 내가 이야기하냐고. 우리 사랑의 하나님인데 잔다고 뭐라 하지 마소. 아이고 덜 돼도 한참 덜 돼가지고 그죠? 이걸 왜 인간이 이야기하냐고. 부모님 재산 주는 걸 왜 자식이 이야기하냐고. 우리는 사랑 이야기하면 안 돼.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라고 말하는데 사랑을 이야기를 해야지. 덜 돼가지고 디디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야. 우리는 마땅히 이걸 이야기를 해야 돼. 왜?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이 그리 하실 값이라도 하나님이 그런 사랑의 하나님의 집값이라도 우리가 잘하겠나이다. 우리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 구원을 주셔도 당연한 듯이 십자가에 죽어주셨으니 이제 나는 죄인이 아니고 이건 우리가 할 얘기가 아니고 구원 못 받은 것처럼 붙잡은 빚받는 걸 붙잡으라고 달려가야 돼. 다 하고 내가 버림받을까 하노라 사도 바울처럼 떨리는 마음으로 막 근신하면 이게 내가 해야 될 거라. 이게 항상 공부하지 않고 항상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엉뚱하게 반대로 한다니까. 여러분 부모님 사랑 당연한 게 아니에요. 부모님 주는 용돈 당연한 게 아니에요. 많이 주네 적게 주네 누구는 어떻게 하네 그거 우리가 할 말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그저 우리의 모습만 하면 돼요. 여호와 이름이 그렇다. 이거는 내가 감격해야 될 내용이지 내가 자랑할 내용이 아니야. 그쵸?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어서 날 사랑하는 거지.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나아야 될 텐데요. 걱정입니다. 이 짧은 머리로 또 마음이 짧아가 마음이 상해가 내일 또 에이 몰라 이래버리지 않을런지 내가 무섭습니다 이래야 되지. 하나님 날 붙들어 주셔야 내가 갈 수 있습니다 이래야지. 하나님이 하시겠지 이러지 말라고. 이러면 안 돼요. 이 이야기가 알아들으시면 아멘. 이건 우리가 할 얘기 아니라 내가 지뢰밭입니다. 막 조심을 하는데 막 작심삼일은 조석지감으로 변해. 아까 설교 시작할 때 마음이 이랬다가 설교 끝날 때는 마음이 돌아서니까 내라는 놈을 내가 믿을 수가 없어. 주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놓지 마소서. 이게 내가 해야 돼. 우리 조심하자. 우리 바로 섬기자. 우리 열심히 하자. 이거 우리가 해야 될 얘기고. 그런 부족함을 두고 마귀가 마지막에 저거 구원에 목사시켜놨더니 저거 구원하고 했더니 저리 했고 저리 했고 영상 막 보여주면서 이렇게 합니다. 그때 주님이 갑니다. 내가 가위에 죽었다. 그건 주님이 하실 얘기고. 죽어준다고 됩니까? 와, 내 사랑이 그리 크다. 그건 주님이 하실 얘기고.
오늘 우리는 그거를 내 권리로 말하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분명히 해야 돼. 이게. 그건 사실 맞아. 그건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야. 하지만 입장이라는 게 있어. 태도라는 게 있어. 오늘 우리는 이야기의 구성원으로서 오늘 우리의 맡은 역할은 그런 것들을 내 걸로 유대인들처럼 기득권으로 내놓는 자들이 아니라 빌런이 아니라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아가는 순종하는 갈 바를 알지 못해도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충성과 사랑과 신실로 오늘 우리는 대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작은 이야기의 파동이 우리의 심령의 연못에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온 영혼과 우리 삶의 이야기를 만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